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2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심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속에 새겨놓아야 할 베드로의 설교. 아멘. 마음속에 새겨놓아야 할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고백을 할 때는 고백도 여러 종류가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사랑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녀간도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결혼을 할 수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고백이 아름다워야지만이 여러분 그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한다고 해서 완전한 고백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고백이 되느냐, 그렇지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자기가 고백한 것에 대해서 번복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죄성의 하나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나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신념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내세의 생명이 갈리는 고백이고, 이 고백이 자녀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고백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가 열리는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고백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적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히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신앙 고백이 잘 하지 못하고 신앙 고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의 길이 잘못된 길로 가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는 말이 설교지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들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속죄와 부활과 재림의 이야기예요. 베드로를 갖다가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수제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명하실 때도 그랬고 주변의 사람들이 수제자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제자다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베드로가 끼친 영향력이 상당히 큰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더 큰 영향력을 끼쳤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따로따로 봤을 때 어떤 분이 더 옳고 영향력이 더 컸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우리들의 신앙 가지고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의 출발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시작이 되어진 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제자가 여러분 보통 인간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좌충우돌도 하고 성격도 급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잘 배우지도 못하고 또 사람이 감정적이어서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에 그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흠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흠이 있어도 좋고 우리가 부족해도 좋으니 신앙 고백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교회가 어떤 고백이 위해 세워진 교회냐.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고백으로 세워져 있는 가정인가? 여러분들 집에 성서적으로 만들어 놓은 가운들이 있지요? 가운들이 없는 사람은 와가지고 목사님 가운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이라는 건 세상적 혈통으로서는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것이지만 가정의 유산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운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이 왜 탁월했느냐? 교회 신앙의 가운적인 역할을 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탄탄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바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머리가 뛰어나다고 고백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연륜이 있다고 해가지고선 그 사람이 바른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도함 받아봐야지만이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못했을 적에 베드로의 모습하고 오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고백을 많이 해도 고백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냐,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입으로 기도하고 고백한 것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옥석과 같고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고백한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하면 그 고백한 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신앙 고백이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빼놓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절대로 죄인을 위해 가지고 대신 죽은 사건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대속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인간의 바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이고 내가 죄인된 삶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겠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려고 한다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예?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이것 때문에 살 수 있는 은혜가, 이런 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이 사실을 잊어먹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왜 성령 받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내가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잘 몰라요.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절과 고난주간에는 깊이 다가오는데 평범한 주일에는 별 의미로 다가오진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꼭 하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기도해야 되는지,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적에 권능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고 악한 사탄 마귀가 쫓겨가는지를 여러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미안하지만 허당신앙, 말뿐인 신앙은 마음속에 새겨놓는 작업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먹고 마음속에 새겨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받을 적에 여러분 잘 보세요. 십계명을 돌에 받아서 모세가 새겨가지고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그 새긴 말씀을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송아지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돌에 새겼지만 마음에 깊숙이 새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도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잘못 새겨지게 되면 새기는 작업도 힘들지만 잘못 새긴 걸 지우는 작업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은 양육을 잘 받아야 되고 처음에 예수 믿을 적에 잘 믿는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내 가슴에 새겨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새겨지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른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소한 문제라도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고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중요한 일과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은데 그것이 일상이 되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삶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잘 알고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속에 그 새겨놓기를 원하는 그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승 대신 영원한 예수님의 속죄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속죄물은 여러분 짐승이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규례를 보게 되면 흠없는 거 1년 된 거 수컷,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를 제물로 드렸어요. 가난한 사람, 그래서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비둘기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이 짐승 제물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사람이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뭐냐?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이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이 되면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굳이 내가 얼마든지 짐승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그 예수에게 왜 내 목숨이 달려 있었고 그 사람이 왜 나 때문에 죽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맞아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마음에 없는 재물을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고 올해도 지킬 거고 내년에도 지킬 거고 내후년에도 지킬 겁니다. 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음속에 바르게 새겨지지 않으니까 구속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속죄의 은총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할 적에 이 속죄에 대한 의미와 구속에 대한 의미를 저는 저 개인 스스로에게도 대단히 큰 의미와 또 큰 은혜를 받는 것으로 부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죄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목회를 할 이유도 없고, 그 속죄의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내 가정이 세워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속죄의 사건을 내가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면 인간관계도 그 위에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죄의 의미가 바르게 세워질 적에 그 속에 정성이 있고 그 속에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속죄의 중심의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격적인 어떤 훈련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도덕적인 삶의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움직여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붙들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겉모습만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을 바르게 하고, 어찌 보면 내게 부담이 되겠지만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어떨런지 겉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그것은 이 제단 위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 다 보여집니다. 제 눈에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안 보고 계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모습만 보고 계실 거냐?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이 예배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지금 이 예배 속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피의 그 은혜가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배 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급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죄로부터 구원하신다, 강하고 담대하게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적에 우리를 구속하셨던 속죄의 은혜 안에는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에 인간에게 주어지고 있는 원래의 형상 모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기능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드리면 우리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삶 속에 죄 많은 인생이니까 우리들의 드러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 무거운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우리의 죽음이 될 수도 있고, 가난이 될 수도 있고, 자식들의 문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로병사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속죄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생로병사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것을 고집하며 사는 게 아니라 상노병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죽음과 가난과 육체적 질병,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아직도 가정적인 문제, 또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또는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자녀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것이 내 안에 걱정이 되면, 두려움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해도 통로가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믿는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짐승의 제물을 드리고 피를 받아서 번제단에 뿌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고, 예수가 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예수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져 있지 아니하니까 세상 속에 살 적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셨고 나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지고 가셨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 해결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니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속죄 사건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남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으면 남을 위해서도 양보하지 않아요. 우리는 전부 도덕적으로 무음하게 살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되겠냐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악한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깊은 뿌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인된 삶에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주와 진노가 자꾸 내게 달려올 적에 그것을 예수의 피로 명해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움이 오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평범한 인간이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인간이 두고두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고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간 사건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나도 죽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뭐예요? 죽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죄도 죽어가야 돼요. 나의 성격도 죽어가야 돼요. 나의 기질도 죽어가야 돼요. 나의 모양도 죽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해보니까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모습 이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고 예수로 다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속죄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마음속에 새기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에는 예수님의 속죄 사건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 담당하시고 나서 그대로 죽으시고 끝났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속죄함을 받고 난 의미를 더욱더 발전시키셔서 우리에게 속죄를 뛰어넘어서 부활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내가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부활 신앙은 이기는 신앙이다. 부활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이다. 부활 신앙은 강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가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이지만 흠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흠이 있는 사람이 속죄를 짊어질 수도 없지만 흠이 없는 사람이 흠을 일부러 짊어지고 돌아가신 사실이 더 큰 은혜의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냥 죽으면 끝입니까? 육신이 죽어 땅속으로 들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까?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죽으면 그냥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제가 잠깐 보니까 미국에서 촬영한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장터에 화장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죽은 사람들의 염을 하는 그 모습을 페이스북에 다큐멘터리로 아주 짤막하게 올렸어요. 제가 보면서 참 인생의 덧없음을 참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장례를 지낼 때 항상 그런 걸 느끼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또는 우리들이 모두가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설 것이지만 내가 예수로 인해서 속죄의 사건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다시 주님 앞에서 부활할 그날이 올 것이다. 지금의 삶이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 이 죽음과 같은 삶에서라도 부활의 경험을 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시편 16편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뭡니까? 25절부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단순한 인용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 항상 내가 죽음의 상황 안에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었다. 나의 영혼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느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도움의 원천이 되신다는 귀한 말씀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흘러나오는 고백 전체가 부활신앙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집요한 태도 속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런 위험 속에 있으면서도 그 장벽 속에 있으면서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은 주님이 나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여러분들 옆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내 삶 자체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지금 믿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내가 내 안에 짊어지고 있는 짐을 덜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고 가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럴 적에 여러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적에 내 삶의 어둠이 내 자녀들에게도 내려가지 않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이 제한하고 있는 악한 것들이 내 안에서 연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부활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부활 신앙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의 능력을 뛰어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인생의 최고의 적입니다. 죽음보다도 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 신앙은 그 죽음을 뛰어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마음속에 받고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담대하겠냐는 거예요. 요번에 어저께인가 IS에서 일본인 한 사람 벌써 지난번에 죽고 어제 죽었죠. 그죠? 어제 죽었죠. 그죠? 몰라요? 근데 왜 대답이 없어요? 어제 죽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 떴어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 친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 속에 보면 그런 것들을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어저께 죽은 사람이. 제가 그분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게 되면 좀 침울하거나 또는 약간 두려운 기색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게 없다. 그런 걸 제가 조금 느끼긴 느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런 죽음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안 가도 됐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일부러 거기 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잡혀 있는 그 일본인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들어갔다가 잡힌 거예요. 달라도 뭐가 다른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달라도 뭐가 달라야 돼요. 좀 옆 사람 보면서 얘기 좀 해봐요. 좀 달라도 달라야 돼요. 뭐 사는 게 맨날 똑같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요즘 그래서 다른 사람 탓하기보다는 제 탓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를 많이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문제지 뭐 다른 사람들 문제 없습니다. 내가 눈을 밝게 보고 내가 생각을 바꾸면 더 좋게 보입니다. 내가 비록 목사라서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잘못 갈 때는 내가 권면할 수는 있지만 내 고집대로 그 사람들 이끌어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옵니까? 아닙니다. 죽어도 안 따라옵니다. 가룟 유다도 안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귀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요번에 우리 개사케 했는데 120명 왔잖아요. 좀 밥값이 많이 들어서 문제였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됐어요. 근데 뭐 우리 교회에 보니까 뭐 장로님들은 뭐 부회장이고 강사고 뭐 여선교회는 총무도 있고 또 서기도 있고 이러다가 다 해먹겠어요. 지방의 중요한 거는 이게 여러분 목회 여러분들한테 목회 서신에 썼지만 교회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거고 교회가 인정을 받아 간다는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책임성이 있겠느냐. 혼돈만 있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혼돈의 주인공 속에 빠지지 말고 혼돈을 정리해보는 교회가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나 죽었어 하면서 살 거고 언제까지 내 과거를 갖다가 들먹이면서 살 거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손을 들고 이제 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 선혜가 오늘 부활했네. 입덧 하느냐고 그냥 고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저께 내가 문자했거든요. 광복이 엄마 내일 내일 좀 봐요. 그랬더니 내일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왔어요. 힘내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부활만 아니라 영원한 재림을 마음에 새기자. 속죄가 있으면 주님의 부활이 있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을 그대로 봤어요. 죽은 것도 보았어요. 부활한 것도 보았어요. 승천한 것도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재림하는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재림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멀다 또는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분명한 건 그때가 내가 죽었던지 죽지 않았던지 살아있을 때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고 이 땅에서의 공중강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직접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눈으로 우리는 이미 봤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입으로 고백하며 재림의 신앙을
보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먼저 보고 믿어진 다음에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찬송을 이렇게 하나가 마음속에 계속 입으로 오물오물거렸어요. 그게 뭐냐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그 다음에 뭐예요?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아멘.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뭐 하면 된다? 믿으면 되겠네. 그래서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함으로 이 신앙의 세 가지 포인트, 속죄, 부활, 재림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